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에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이죠. 앞에 에베소 서머나,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책망이 없었지만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또 책망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잘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특별히 양날의 검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사자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성경의 번역은 심부름꾼입니다. 일꾼, 교회의 심부름꾼 일꾼에게 대상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의 묘사를 할 때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16절에는 이렇게 후반부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입에서 검이 말씀의 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모두에게 필요할 때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올 여름에 소천하신 이호나 목사님이 계신데 40여 년 동성애로 살다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지만 동성애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라 불려도 남아 있었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일본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만 자기가 치유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로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조금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200만 명이 모이고 기도해서 또 2천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악법을 저지해서 막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모두라는 것이죠. 법을 막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희망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놓쳐야 되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법을 막는 것, 법을 제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자유를 희망을 변화를 주는 건 오직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양날검을 가진 입에서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이 묘사는 사실 어떠한 거냐면 입에서 양날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 희망이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검을 통해서 우리의 환부를 치료할 수가 있는 치료의 검이 되죠. 그래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치료의 검이 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 검이 심판의 검입니다. 찔러 쪼갤 수 있는 심판의 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묘사, 검을 가지신 입에서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이 묘사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두려워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변으로만 아니 한편으로 치우친 분으로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랑이 많으신 분, 용서와 인자가 많으신 분으로만 가르치다 보면 그것만 강조되면 결국은 심판의 주님을 놓쳐버려요. 사랑만 강의하다 공의를 놓치면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서 마음껏 죄를 짓고 나는 또 용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죄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 죄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죠. 아주 두려워해야 될, 떨궈내야 될 죄예요.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거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앞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장 3절에 분명하게 읽는 자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 잘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언제나 교회들은 충성된 일, 잘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했고 라떼는 잘했는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이 책망이 또 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책망이 뭐였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못 지켰기 때문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 사실은 비판과 정죄를 조심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치우치다가 예수님의 경고처럼 자기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충고로 인해서 주님에게 더 돌아오고 오히려 죄된 잘못된 것을 버리는 일이 있을 때는 그 권면과 충고는 굉장히 보배와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어서 이 권면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더 견고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모습,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목적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책망의 말씀을 하시냐? 이걸 달게 듣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알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였는데 결국 발락의 왕의 이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복을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는 공식된 선지자나 제사장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재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빠져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결국 이후에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걸림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죄로 남았거든요. 결국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행음하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고스비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발람을 처단하는 일도 7 왕들을 죽일 때 같이 죽이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패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주님도 경고했습니다.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니골라당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죄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을 물리쳤어요. 우리 이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물리쳤는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들에게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까지 나온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혼합되고 또 약하다 보면, 연약하다 보면 나의 약점 속에서 혼합적인 부분과 타협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한 과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과제일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내가 쓰러지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죄에 빠지는 것이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파고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무너뜨릴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물러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조금 더 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처방을 말하네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처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신다고 합니다. 왜요? 속히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누룩이 퍼지지 않게 잘라내야 됩니다. 뱀에 물리면 그 위로 올라가는 이 동맥을 꽉 묶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폭탄이 타고 들어가는 그 심지가 있을 때 그 심지를 앞부분에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검으로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마귀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앞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이번에 약속의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축복의 말씀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교회의 궁핍과 주림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앞날과 미래에 대한 축복,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정이, 기업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교회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가정, 그리고 새 출발하는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가 임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흰돌이 있습니다. 이게 흰돌이 뭔가 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고대 법정에서 사용하는 무죄 선언의 돌입니다. 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흰돌을 내어주면 내가 이제 면책받은 면죄부를 얻은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이건 선물이죠.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인데 주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흰돌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무죄를 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 없고 다시 이제 채찍의 십자가의 형벌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구원, 이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 굳게 잡을 때, 끝까지 잡을 때 이 넘치는 은혜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양날의 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죄악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 되길 원합나니 우리를 치유하시되 그 모든 아버지 죄악을 도말하사 아버지 하나님 긁어내 주시고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굳건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그 주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더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죄악으로 빠져 죽어가는 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되 세계 열방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곤고한 심령들에게 특별히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낙심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아버지 새 힘 얻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외로웠던 이들, 아프고 힘들고 곤고했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회복과 새 출발하는 가정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이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흰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경외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으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풍력 땅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아버지가 강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붙잡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섞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